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듣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충만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바람을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궐이 쓸데없네.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도로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므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을 주시며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축복된 존재였지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 결국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 위에 살다가 멸망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에덴의 축복보다 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사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24시 깊이 누리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나와 맞아지며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붙잡혀지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온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에 증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강단에 서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현장에 정확히 전달되게 하셔서 치유의 역사와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삼천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전 세계 237을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후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울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게 하사 제자 남기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을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또한 모든 중직자들을 복음 회고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삼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237과 연결되므로 남은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많은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 알고 시대에 답을 주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요 성공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사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시대 살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 많은 다민족과 TCK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증거를 주시되 다민족 TCK, 다민족 목회자, 중직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헌신하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한 세우신 차세대 선교사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않고 지속할 후대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24시 제자를 찾아 세우며 237 전 세계의 빈 곳을 살리는 증거 있는 선교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재앙시대를 막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후대 세우는 하나 RUTC와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 그리고 비대면 237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방송 시스템 교체위원회와 영상과 음향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날마다 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남녀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언약 전달자로 제자 남기는 모든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축복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사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계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결론을 붙잡은 자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결론을 붙잡고 또 믿음 회복함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의 걸음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그게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문제들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큰 기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사업장을 물려줄 때에 그냥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사업장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녀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고생시키면서 훈련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은 재산들이 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이 재산들이 우리 후대들도 또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누구나 다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어려운 현장에 자녀들을 보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맡기시는데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축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운명 같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때에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될 것인데 일부러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그 광야는 쉬운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뱀과 정갈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과시키게 했느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과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은 현장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문제들을,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과 답을 주셨는데 그 결론과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그 답과 결론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답과 결론이 뭐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애 먹이고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우리가 붙잡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답과 결론이고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앙생활 하는 삶을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결론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결론을 모르니까. 그런데 결론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국 그들에게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은 사실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결론을 알고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결론을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알면서 결론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후대들을 살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뭐냐? 그리고 그 결론을 붙잡고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적 축복인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237 나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먹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삽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도 먹고 살았어요.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딴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세상 운명에 눌린 나를 살리고 세상의 조록거리가 된 교회를 살리고 마침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의 언약, 여러분을 붙잡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학업도 세계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산업도 세계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건져낼 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세계 복음의 언약,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꿈이 크다라고.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서면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아니 우리 가정도 힘든데 우리의 산업도 힘든데 뭐 자꾸 세계 복음화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의 언약이, 이 사실 눈이 안 열려지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실에 눈들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 우리 가정,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산업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237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시느냐? 237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왜 학업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닙니다. 237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노예 사례 속에서 건져냈었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237 나라 세계 복음의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 속에 집어넣어서, 사실은 문제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그 문제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는 부분들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뭐를 발견하느냐?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모든 사건에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그게 강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그러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완전한 결론을 주고 불러냈어요. 그렇다면 그 결론 붙잡고 믿음 가지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믿음 고백하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붙잡은 그 걸음 앞에 당장 문제가 닥쳤어요. 그게 뭐냐?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기근이 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근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보자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 기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결론을 주고 풀러냈다면은 그 결론 붙잡고 이 문제 앞에서, 기근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데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의 손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그것도 400년 동안에 노예 살이하는 애굽의 손에서 양의 피 바르고 해방받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첫 번째 당한 문제가 홍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요단도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양의 피 바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아닌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실들을 보게 돼요.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세계복음의 결론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선언하신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뿐이지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없어가지고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정말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여러분,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구나, 목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게 어디서 확인되어지느냐?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나오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복음이구나. 이 사실들이 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확인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합니다. 반복적으로 늘 썩는 부분에 또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 안에 깊은 상처들, 체질들, 400년 동안의 노예 살이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체질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문제와 사건 당할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꼬개꼬개 짓눌러 놨다가 그게 터져 나와요. 체질들이 나와요. 그게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 없어도 고생하고, 물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주의 종과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종과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결국은 불뱀에게 물려 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결론으로 붙잡고 믿음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뱀이 나와서 강야기를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불뱀을 하나님 높이 만들어 놓은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놋뱀을 바라봤을 때 한순간에 그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장은 끝나버립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아무리 오랜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저주는 끝나버려요. 그리스도 복음은 그만큼 능력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진정한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그게 다 쏟는 거예요. 누구에게 쏟느냐? 먼저는 자신에게 쏟는 것이고, 세상에 쏟는 것이고,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강야기를 가는 또는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켰느냐?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가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리라. 왜 문제 속에서 훈련시키느냐? 내가 그 속에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다시 세상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니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세상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다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가지고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어떻게 강야를 통과했고 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세상 앞에 마귀가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문제 앞에서 세상이 볼 수 있는 증거를, 마귀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증거를 가진 증거로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지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무 문제될 것 없다. 여러분 그 문제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증거거리가 되어서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세상이 무릎 꿇도록, 사단이 무릎 꿇도록 하는 그냥 축복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문제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시느냐?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하면은 우리 자신을 내세워요. 뭔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 중요한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무너져요. 그게 바로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근데 그 교만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평생 응답받는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무너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숨은 계획들이 그 속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 가지고 세상에 다시 정인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결론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론을 붙잡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이제부터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결론을 붙잡고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 믿음 회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9가지 세팅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계속해서 9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의 흐름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의 안쪽에 한번 보세요. 주보의 안쪽에 보면은 9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9가지 세 개 아주 9가지 세팅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약속들을 붙잡고 집중하면은 분명히 보장합니다. 어디서든지 승리해요. 이 사실에 집중한다면은 여러분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들은 계속되어져요. 여기에 대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유들, 핑계들, 원망들, 시험들 가운데 빠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전혀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은 이 9가지 세팅, 믿음을 바르게 회복해가지고 모든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나갔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왕들이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흐름을 바꾸었어요. 바로 이 9가지 세팅, 이 믿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9가지 세팅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자리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이 9가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 뿔뿔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안디옥교회를 이루게 되었느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결론을 가진 자의 믿음이 뭐냐? 9가지 세팅이에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그것은 바로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그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입니다. 여러분,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보좌고요, 하나님 나라 시공간이고요, 237의 빛은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보좌와 시공간 237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누려야 될 진짜 능력이고요, 회복해야 될 교회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되죠. 보좌와 시공간과 237을 살리는 빛의 이 축복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지금 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어디서? 보좌에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복음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붙잡게 될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응답이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237 나라를 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평생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들마다 땅의 것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땅의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보좌, 천사들, 오늘도 제가 계시록 7장을 읽었는데 묵상 기도할 때
보좌 천사들 수두룩하게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걸 실제로 누리라는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실제로 누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거.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사실을 말해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어요. 예,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축복이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인데 자꾸 땅의 것을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 내게 항상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못 누리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소리 하면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면요 현장에 많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237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껍데기가 뭔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위로부터 내리는 복음 보좌 시공간 237에 살리는 그 축복된 역사들이 여러분 개개인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다가 이 하나님의 것을 편집해야 되느냐? 내 속에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이것이 어디에? 내 안에 들어온 것,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이 보호자와 시공간 237의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게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살게 되고 예배할 때 살게 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날마다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이 축복된 역사들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요구 조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창세기 13장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롯은 좋은 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구 조건이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단을 쌓았어요. 열왕기 상 18장 1절에 5절에 보면 오바다가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키웠잖아요. 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무모한 도전 같아요. 그런데 도전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세웠어요. 열왕기 하 2장 왕하 2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로 말하면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위기인 걸 봤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보다 내가 더블로 배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이 성령의 2배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 그 코에 생기를 보는 은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귀중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배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그 상태가, 우리 안의 상태가 그게 보좌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과 응답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내리는 축복,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면은, 내 속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라면은 그게 이제는 어디로? 현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움직이는 현장에 나타나는 보화입니다. 움직이는 현장에 나타나는 보화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현장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적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게 적은 헌신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헌신이 될 겁니다. 오늘 여전도의 남전도의 전도의 기간 총회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전도의 기간 보면은요, 아무나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는 헌신된 자리라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인데, 보면은 늘 전도의 총회 지나고 나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세우기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위로 주어지는 축복과 함께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작은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헌신에 인도받는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237 방송 시스템도 준비하고 많은 부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고 또 물질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축복된 역사가 무언가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에 작은 것이라도 들어진다면 그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9가지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 신분은 시큰하다 가게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9가지가. 다시 정리할까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입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게 현장에 나타나는 보좌가 뭡니까? 바로 나와 교회와 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람 심부름만 시큰하고 교회 심부름만 시큰하고 심부름꾼으로 살다 가요. 여러분,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부름꾼 되지 말고 제자의 축복 누리세요. 그리고 이 9가지 비밀을 누리는 힘 없으면은 교회는 자꾸
딴짓하게 돼요. 교회는 자꾸 딴짓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이 9가지가 내 안에 세팅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영에 담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그릇에 담기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의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영은 보호자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나의 영에 담아주셨다면, 그 속에는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라면 나는, 나의 영은 보호자를 향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던 찬양팀들이 시선이 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의 시선을 내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했어요. 나의 영이, 나의 모든 삶이 보호자의 안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계복음화 237 나라 빛의 역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들이 누려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이 보호자를 향할 수 있는 시간, 내 모든 삶이 보호자를 향하는 시간, 그 속에 하나님께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실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결론을 가진 자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9가지 이 부분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짐으로 이제는 제자로 살고 교회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주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나의 영이 날마다 주의 보좌를 향함으로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증인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다음 주일은 세례식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1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여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을 위한 세례 문답 시기 11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1월 2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요람 교우사업장 안내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스마트요람에 들어갈 광고 내용을 이름, 직분, 연락처,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게재료는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 2부, 수요예배 찬양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11월 21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의 2022년 신규 임원 명단을 11월 21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11월 21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채용 인원은 방송 음향 전문인 2명으로 서류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름 어린이집 교사 채용 안내입니다. 만 50세 이하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를 대상으로 11월 15일 월요일까지 신청받으며 문의는 하나름 어린이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교역자 수련회가 11월 16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 원으로 11월 1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 훈련이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인 집중훈련이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5명 참가합니다. 237 화요 제자훈련이 11월 30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 원으로 11월 24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RCA 대회가 11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15만 원으로 11월 17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배영란관사 아로마 힐링센터 DRH 이전 개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오스트리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한때 넓은 영토로 영향력이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중심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국가로 분할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경제가 유럽 부흥 계획에 힘입어 1980년대까지 급속히 발전하였고 현재 1인당 GDP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사회복지 또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음악을 간직한 도시를 보기 위한 관광객이 쇄도하여 관광업이 크게 발달했는데요. 관광업은 이 나라의 주산업으로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된 나라의 상황과 다르게 알코올과 마리화나 등 각종 약물 중독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있고 2019년 기준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172만 명과 아시아 이주민 120만 명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는 인구 약 870만 명 중 가톨릭교가 약 73%, 기독교가 약 5%이며 20%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이 나라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오스트리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체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주도하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큰 울림을 받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가치관이 인생의 해답이 되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237을 향한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시스템들을 우리는 갖춰 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랩넌트 관련 집회 담당 지도 목사의 신봉준 목사를 임명하며 2021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공식 집회 준비에 대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지역에서 237 랩넌트를 살리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하나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의 메시지가 소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부름받은 교회와 중직자, 랩넌트가 하나 되어 237 5천 종족 곳곳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영적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의 시스템을 준비할 것입니다. 랩넌트를 통하여 반드시 올 미디어 전도운동 시대와 이 여정을 준비하는 교회를 놓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들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가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0일이죠.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원래 저녁 시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녁에 세례문답식이 있어서 오후 2시로 앞당겼습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렘넌트 생애 첫 예배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김태영 집사, 장유리 집사 귀한 가정의 김하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아이입니다. 붙잡은 언약은 골로새 2장 8절, 사도행전 9장 15절이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인도를 받으며 237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영상으로 보이네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하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에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귀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잘 양육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케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먼저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의 축복이 항상 하원이 위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이 날마다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모든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에게도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언약의 충만함 속에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론을 붙잡은 믿음을 회복함으로 현장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